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을 마지막 회고를 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고 있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인기, 명예, 권력, 지식, 부귀영화, 물질적 풍요를 원 없이 누려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정 시대에 왕으로 있었을 때 그 궁중 생활을 보면은 하루 소비되는 양식이 고운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 아주 순수한 맛나는 그 소 고기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매일매일 진수성찬의 풍요로운 식탁을 즐기며 보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앉은 보좌는 순금으로 입혔고 상아로 만들었고, 그리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하며 그가 마시는 잔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금방패가 500개, 1년 총 세금이 금으로 666달란트가 될 만큼 아주 호화스러운 궁중 생활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전차가 1400대, 300명, 그리고 마병이 12,000명, 외양간, 말을 가두는 외양간이 전국에 4만 개가 있어서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샬롬을 누렸던 그런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왕으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 시와 노래를 1005편을 지었고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자라는 우슬초까지 모든 초목에 대하여 논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지혜를 드리려 각국에서 사절단이 와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머리가 명석해서 학문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와서 배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다 해봤다. 막지 않고 해봤다. 금하지 않고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해볼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렇게 풍요롭고 호화스러운 삶을 다 지나고 난 그 후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잘못 살았다는 것을 3단어로 요약해서 전도서에 말합니다. 그 첫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 여러분 전도서 끝날 때까지 12장까지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게 헛되다. 둘째는 바람 잡는 일을 했다. 세 번째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솔로몬 인생 말년에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전도서를 끝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호화스러운 인생을 살고 남부럽지 않게 풍요로운 삶을 명예, 인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모두 누려보고 왜 인생을 헛되다고 말했을까?
왜 인생을 바람잡는 일이었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고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삶을 살면서 헛되다고 말했는가?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테마를 놓치게 되면은 전도서를 잘 못 읽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의 저변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내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여기서 헛되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연기, 호흡, 수증기, 안개라는 뜻,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헛되다라는 말의 진의입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허무주의 사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허무주의는 인생 살아봐야 아무 쓸데없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살다가 살기 싫으면 자살해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해치며 무책임한 행위로 빠지는 허무주의를 노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말하는 헤벨이란 말은 인생이란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안개와 같고 수증기와 연기와 같아서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 본질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산다면 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하는 것이에요.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누려보고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을 논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해는 매일 뜨고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또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다시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고 이미 한 일도 다시 있으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더라. 뭘 말합니까? 세상은 만물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매일 일상처럼 반복해서 바쁘고 피곤하게 돌아가는데 인간들은 그 속에서 본질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뭔가 이뤄보겠다고 지지고 볶고 고생하며 애쓰고 뼈 빠지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헛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똑똑하다는 사람, 내가 그래도 똑똑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갈채를 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내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냐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본질적인도 아닌 것들, 연기와 안개와 수증기 같은 것들을 붙잡고 평생을 씨름했으니 이 얼마나 헛되냐 이 말이에요.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근본이 누굽니까? 누가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누구며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며 영원하신 분이 누구며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삶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인생을 헛되다가 노래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 싸매가며 쌓았던 지식,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모았던 재물,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누렸던 향락과 즐거움, 쾌락,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소유했던 명예, 인기, 돈, 부동산, 저택, 그 화려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사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을 그대로 빼닮은 존재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익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이 되시는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누려도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구세군 교리 2조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분과 밀착된 삶이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신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밀이 이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서 합시다. 빨간 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는 순간,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 없이 사는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끝나는데 12장 마지막 절 부분 13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결론을 맺고 전도서를 끝나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마지막
붓을 놓으면서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전도서를 끝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최고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물질적 풍요가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읽은 2장의 결론이에요.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으로 지혜를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으로 지혜를 다스리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해야 천하 인생들이 사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자 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인생을 신명나게 살 수 있는 길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술로 인생을 즐겨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벌려서 저택을 짓기도 하고 포도원을 일구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고 온갖 과일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수목을 자라게 하고 남녀노비를 거느리며 수많은 소와 양떼를 목장을 경영하고 여러 나라의 금은 보화를 모아보기도 하고 노래하는 남녀를 고용해서 노래방도 운영해보고 수많은 처와 첩들 일천궁녀를 다스리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원 없이 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 후에 자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후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게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뭘 잡는다 그랬어요? 바람 잡는 일. 여러분 솔로몬이 비싼 돈 주고 배운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잡는 일에 그렇다고 내일부터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헛되어 바람 잡는 일에 인간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가 영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 네가 쌓아놓은 재물, 네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주택, 아파트,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 박우경 사관이 얼마 전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만, 그가 집에 있으면서 아무도 그 관계를 이렇게 연락하고 하시는 분이 그 박난영 씨라고, 그 언니가 해외 여행 갔다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20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놓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부요함이 없어도 진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을,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섬김, 나눔, 이런 것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이 때라는 말을 많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28가지의 때를 말하는데, 이 밖에도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인생을 마지막 말년에 와서야, 다 살고 난 다음에 말년에 와서 그 좋은 때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좋은 때를. 그래서 전도서 그 12장에 여러분 가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이요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면서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여러분, 신앙은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아요. 청년 때 기초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젊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들어가야 그 신앙이 평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초공사를 잘 놓으면은 평생이 그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 때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있는 인생에서 시간을 놓치고 때를 놓치면은 더 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모레, 1년, 2년, 10년 이렇게 그냥 시대, 시간, 연대, 시기를 말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만들고 적당한 시간, 충만한 시간,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은 그 시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그를 만나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사느냐?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이 카이로스를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한 가지 시간 사용에 대한 비결을 하나 말해준 게 있는데, 전도서 3장 12절에 가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뭐 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을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2절에 가보면은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이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줘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살았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아직도 세상에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동안에 가능하면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기쁨도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명이 있는 책을 읽었어요. 일본의 오츠 슈이치 의사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1000명의 환자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모은 책인데, 사람이 죽을 때 뭘 후회하는가, 그것을 25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게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아내, 남편, 자녀, 이들에게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게 너무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전도서 9장 7절 10절에 있는 말씀, 생명을 붙잡아라.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축제의 옷을 입어라. 깃발과 스카프를 아끼지 말라. 너 위태로운 인생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생존이라는 노고의 대가로 받는 전부다. 하루하루를 최대한 잘 사용하여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꽉 붙잡고 감당하여라. 성심성의껏. 지금이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너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할 일도 없고 생각할 거리도 없기 때문이다. 오, 한낮의 빛은 얼마나 달콤한가. 햇살을 받으며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빛으로 가득한 매 시간을 즐거워하되 앞으로 어두운 날이 많이 있을 것과 장래의 일들이 대부분 연기에 불과함을 기억하여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나누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후회 없는 삶, 지혜로운 삶, 평생을 살아도 헛되다 바람잡는 일이다 탄식하며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의 저자의 그 심중에 뭐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헛되다고 노래를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내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베풀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여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전도자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 솔로몬이 왜 그렇게 후회하고 탄식하며 인생을 헛되다고 바람잡는 일이라고 고백했을까. 그 의미의 깊은 저변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후회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영등포 영문에 사랑하는 군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